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가 소천했을 때 장례 예배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현재적인 삶에, 우리들의 현재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 볼게요. 생명의 시작. 자,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25, 26절 또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부활을 먼저 언급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부활이라고 선언하신다. 왜냐하면 먼저 그렇게 선언하시는 게 왜냐하면 영적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으로부터 회복, 즉 부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 인류는 죽음에 던져져 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하기 전에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새 생명의 시작임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생명의 지속 역시 그의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일단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 부활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잘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순서를 한번 잘 주의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졌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로서
우리를 대신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의 것이었다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200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써 2000년 전에 발생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나도 함께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나의 것이기도 하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부활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영적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시간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고 함께 산 것이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언제 옮기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믿음으로써 그 사건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영적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영적 생명이 시작됐고 이 영적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소멸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육신의 죽음이 있어도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부활하게 된다.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그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내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 믿는 순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첫째는 생명의 시작이었고요. 둘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의 본질. 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25, 26 같이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가 사용됐고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둘 다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고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어와 수어가 앞뒤를 바꿔도 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고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의 생명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믿는 순간 내가 얻게 된 이 영생,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뭐냐? 본질,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생명도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생명도 없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미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이 뭐냐?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에 내 생명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과의 연합에 내 생명의 본질이 있다. 근데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죠. 왜 영원한 연합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과 나의 연합을 묶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영원한 연합 가운데 있는 이 연합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영적 생명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나도 성천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앉혀진 바 되었다.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본질인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시에 하늘에 사는 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교통함으로써 생명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 예수님과의 연합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나의 생명의 본질이다.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이거 자기 말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이해를 한 건지 못한 건지, 예수님과의 연합이 당신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이걸 한번 똑똑히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내 생명의 본질이다. 자, 사망 판정 있잖아요. 사망 판정. 사망 판정의 이제 주요 기준이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심패사,
그 다음에 뇌사. 심폐사는 뭡니까? 심장과 폐가 활동을 멈추는 게 심폐사, 그죠? 뇌사는 뭡니까? 뇌의 활동이 멈추는 게 뇌사예요. 뇌사. 뇌사가 왜 중요하냐? 의사들이 이 뇌사 판정을 정확히 해줘야 장기 이식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심장과 폐가 멈추고 뇌가 멈추면 사망 판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저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고 폐가 멈추거나 뇌가 이제 작동을 멈추면 의사가 저에게 사망 진단과 판정을 내리겠죠. 우리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에 있다.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합에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의사가 이 사람 심장과 폐가 정지했네, 뇌가 정지했어, 이렇게 해서 사망 판정을 내려도 하나님은 사망 판정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사망 판정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판정을 안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심폐기능도 중요하고 뇌 작동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과의 연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영원한 인간. 또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이거 얼핏 들으면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믿으면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살아서 믿지 언제 죽어서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살아서 믿지. 여기서 살아서는 이거 육신이 살아있을 때 믿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다 살아있을 때 믿으니까. 여기서 살아서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어서 이 영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은 노화되죠. 노화되고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생명은 우리 신체의 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늙어간다고 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이 축나거나 사그라들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다고 해도 이 영적 생명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자체이신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된 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기한 거는, 놀라운 거는 우리가 늙어가고 노화되고 또 언젠가는 죽겠지만 이 육신의 노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는 이렇게 죽음을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거,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예요. 결국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지언정 죄의 대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육신의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잔재, 죽음의 찌꺼기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죄를 거치는 것이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이 완성되는 순간이고 죽음의 날은 곧 천국의 날에 천국 생활의 첫째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영원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보겠습니다. 영원한 인간. 내가 영원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는 너무 위대한데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보다 악한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거든요. 근데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모든 창조의 정점에서 하이라이트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아름답게 정말 위대하게 창조된 것이 인간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하여튼 죄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때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인간. 인간은 원래 영원하라고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인간, 그 위대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아주 아리송한 영적인 그런 안개나 피우는 그런 이상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 똑같은 그분,
그분이 무덤에 묻히신 거잖아요. 무덤에 장사된 거잖아요. 그 장사된 바로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똑같은 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육신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는 위대한 인간, 영원한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동행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이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숨이다. 시작. 이것도 엄청 중요하니까요. 이제 당신의 이렇게 바꿔가지고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조금 눈동자에 힘을 주시면서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하여튼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숨이 뭡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있는 힘, 육신의 이 목숨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영원한 생명, 이거는 사그라드는 생명이 아닌데 하여튼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숨이다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숨.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목숨처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지혜롭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건강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